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회 다 함께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태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태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은혜와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앞으로의 그러한 사역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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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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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90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마땅히 나의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세상에는 악인들과 악한 세력과 나라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크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영과 육이 건강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이끌어 주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두 분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각 개인들에게 만사형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쇠약해져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육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노년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노예 주일학교 모임을 통하여 참가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 연합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번 달 16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태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말씀의 기준을 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1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5일 토요일은 와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 성경고사 암송 찬양율동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명 참석을 합니다. 마지막 주 30일에는 5교회 청년연합 모임이 수원 광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권사회로 모입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유월 받았습니다. 네, 유월절, 이 유월은 넘을 유, 그다음에 달입니다. 그래서 달을 넘다, 달을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이스라엘 탄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번째 재앙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을 하는 그 날, 그 속한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들이 태양력을 했는지 음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유대력, 종교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 시작. 창세기처럼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을 구약에서 보니까 아비월, 아비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 니산월이나 아비월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지금 3월, 4월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1월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유를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유, 그렇게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이 그 분기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날. 그래서 노예 생활 했을 때와 이제 자유를 받아서 그 분기점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바로의 백성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렇게 이제 그들이 기대를 하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이유, 그것이 바로 나의 유월절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확신은 언제 있었느냐?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선생님들이 그 연극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벗은 몸으로 채찍을 맞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그 자주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끔찍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의 그런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 제 삶이 이제 열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거 예전에 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서 오늘은 교회 안 나왔지만 우리 지민 청년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지민 청년이 이제 오늘 안 나왔는데 그 행복 축제 때 간증을 살려고 했더니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못 썼습니다. 다음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마 그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보면은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라.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열흘 10일에 그 양을 찜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그때가 이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은 밤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그 바로 직전에 양을 잡아라. 그게 이제 13일입니다. 그렇게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식구가 보통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이스라엘은 아마 그 가족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한 가족에 한 양.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 가정은 그 식구가 모자르면은 이웃집과 함께 그 수에 따라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 합해서 한 학자들은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양은 반드시 1년이 돼야 되고 양과 염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그렇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1년이냐? 1년 된 양과 염소는 가장 최상의 양과 염소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컷, 애굽의 초태생, 그 수컷의 초태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의 사람의 장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나 또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수컷은 이 남자 또한 이 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양, 하나님께 드린 것, 1년 된 것, 흠이 없는 것, 최상의 것. 근데 이 흠이 없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년 되고 수컷이고 흠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33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왕성하고 일을 많이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상의 그런 상태일 때, 그리고 남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염소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일에 눈으로 저 양과 염소는 1년 된 것 같다. 보니까 흠이 없는 것 같고 수컷 같다. 그렇게 해서 각 집마다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양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네, 이것은 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양을, 이 염소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애굽은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과 염소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양과 염소가 죽는구나.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양과 염소가 상처가 있나 점이 있나 살핍니다. 귀 뒤에 있는지 다리에 있는지 샅샅이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살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껏 우상도 섬기고 죄도 많았는데 나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은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거듭남 두 번째,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인침.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어오시니까 비로소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밖에는 내 죄를 짊어질 분이 없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집니다. 첫 번째 그렇게 회개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좌우에 있는 문설주, 문이 있는데 좌우에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 사람 대신 그 양과 염소가 죽고 그 피가 생명을 다는데 그 죗값이 바로 그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양을 기르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요즘은 개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르고 어떤지 고양이도 기르는데 날마다 이 동물을 보건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말도 잘 따르니까 애지중지하는 자기 새끼처럼 기르는 그러한 개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어요. 아벨이 그 양을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자기가 아끼던 그 양이 임신을 해서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다 큰 것도 이쁘지만은 조그만 거 보니까 그 양이 이제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런데 그 이쁜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테스트가 통과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사야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후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일, 그때 6월절이 14일입니다.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목요일 날 13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부터 6월절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을 10일에 그렇게 간직했다가 14일 되기 전 바로 각 집마다 어린 양과 염소를 잡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는 죽이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그 피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그 다음에 향기로운 뭐 화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이 제사장이 기도를 시킵니다. 아마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면은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될 것이요. 그리고 그 피가 당신의 그 생명,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죄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양에게 전가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양을 꼭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잔인하지만 여기 부분을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이 이제 뭐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 같았으면 막 도망가고 막 난리쳤을 것입니다. 이 양을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불쌍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값, 죄값이 바로 피값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양을 죽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죽음으로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이 죽었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이 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그 제사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은 아까 제가 또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음식, 아까 양과 염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우리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네,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8절 이렇게 보니까 이 먹을 때 또 함께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빵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떡빵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냥 좀만 먹다가 그냥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쓴나물까지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쓴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나물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고난에 참여해라. 양과 염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그냥 배불러서 따뜻하고 그 이제 맛을 음미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기쁨이 있지만은 고난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너희도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형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고난과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옥중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옥중에 있었지만 그 옥중에 그 고난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꿈을 주셔서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로라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로 태우는 것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희생, 헌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먹는데 여기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띄워라. 이것은 바로 종의 모습, 군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 있어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인을 맞이해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4절 이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이제 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이제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띠를 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리는 특별히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정에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있고 또 그 가정은 뭐 불법이 난무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으시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가정에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로 평강이 있고 정말로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가정이 복음을 전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할 때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는 호신용입니다. 광야나 어떠한 길을 갈 때 뭐 사자도 나타나고 이리도 나타나고 뭐 강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호신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 원수,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없으면은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급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급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 대신 그 먼 지역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로 후원하지 않으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번째 유월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패사우, 이것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간과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종이를 엎어두면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못 본 사람들은 여기 종이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유월하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유월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패사는 보호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화의 가정, 거룩한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또 천국에 가는 날까지 견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지금 이 6월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날 6월절은 14일입니다. 6월절 날 그 만찬을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6월절 그걸 만찬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만찬. 그리고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 모든 사람의 죄를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시기를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기념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연합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연합된 그러한 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그걸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불에 굽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지고 급히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2025년도가 지나가고 2026년도가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뭐 금요일 저희 찬양팀에도 그렇고 이 봉사가 이렇게 뭐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년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면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네, 심판을 하시는데 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 그 아들 수컷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9번째 그 재앙 때 누구를 심판하셨냐? 라,
태양을 심판을 했습니다. 라는 애굽의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을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애굽의 신, 모든 신들은 사실 다 가짜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듯이 파라오, 이 라가 이제 중간에 있고, 이 라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은 사실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 후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아들을 낳아서 후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강력한 신들 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 피조물 우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그 재앙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있는 집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표적, 구원의 사인,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약속을 합니다. 순종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장자와 초태상, 그러니까 짐승의 수컷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면서 은혜를 끼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의 피는 없지만 뭐 이렇게 암소, 그다음에 염소, 뭐 황소,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물며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더욱더 효력 있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거룩한 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 양심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정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바뀝니다.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기억하고 또 이걸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었고 우리의 죄가 강가되었으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유월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월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그때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한 약속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또한 잘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수능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또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와 그 모든 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고맙습니다. 예수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하나님의 가운데 데려다 주옵소서. 내면에 주실 거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부탁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어디든지 봐주옵시고 교회를 영광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별 학생 감정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양주 학생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가운데 열심히 할 때에서 원하는 그 자랑 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업자들 하나님 그를 주옵시고 내려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며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고 우리가 되게 가지고 없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순종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월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첫걸음 첫 시작이 유월절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함께 낱낱이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간 수치와 면역치가 정상으로 되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옵소서. 발바닥과 허리와 어깨와 목의 염증을 치료해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시고 잇몸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손님을 보내주시고 일거리가 있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구원받고 비전을 품어서 열심히 또한 공부해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성수를 잘하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이한별 학생, 박준희 학생, 장수인 학생,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유치원 학생 기억하사 원하는 게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정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